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정욕과 우리들의 모든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피아노 괜찮나요? 피아노 혹시 소리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신체가 허락하시는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분에게 박수 보냅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를 주님과 다시 한번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 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높은 산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니. 아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을 울리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뒤처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다쳐진 마음에 젖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아멘.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을 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들을 너무나도 넘치게 했던 우리들의 손길을 우리도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순간조차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날마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이 예배가 그 시작점이 되길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감사합니다. 예배할 자리로 하나님과의 동참으로 하나님을 이뤄낼 수 있었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누리고 영화의 가정을 누릴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악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장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캠퍼스를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CCC끼리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대표단 분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대표단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해 한계를 두며 사역하는 것이 아닌 무한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존하며 사역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욕심이나 기쁨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러한 사태의 유일한 해결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알고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해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문차 간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드려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총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총대 모임 때문에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대표단 순장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 그 여름 때 우리 주일 채플에서 했던 신약 그 통독 챌린지 때 저도 일독을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입혔고 또 큰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묵상 가운데 주었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정수와 또 그 복음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또 그 복음의 특별히 복음을 인하여서 감동된 인생, 변화된 인생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번 9월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약 4주간의 일정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공동체로 성장해야 되는가? 지난주 우리 교구 순장 6명이 새롭게 또 선임이 되어서 우리 주일 채플이 명실상부 청년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채플은 특별히 다른 어떤 일반적인 교회와 좀 다르게 우리 학생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일반 청년부나 대학부의 그런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청년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학생 리더십의 산실로서 정말 이 장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꿈꾸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 또 우리가 지향하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년 반복할 수는 있지만 새롭게 합류되고 또 이 주일 채플을 섬기는 우리 많은 대표단 순장님들 또 일반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이 이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나아갈 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계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내가 복음적 기반 아래서 나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국가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의 관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윤리적인 정체성과 또 하나됨 간의 어떤 긴장의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또는 시민과 국가가 각각 지니고 있는 책임,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그 복음의 실천적인 삶과 연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복음에 기초하여 합당하게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누어 보면 이 전반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 후반부는 복음적 삶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겉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 가운데 물론 원고는 어제 저녁에 다 쓰여졌지만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다듬고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도저히 8절까지 말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1절 한 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가지고 오늘 제가 나누어야 될,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1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1절 안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고 이것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그 주제에 맞는 이 말씀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걸음으로, 또 자비하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걸음으로 그리고 자비하심. 이것은 복음의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동기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why, 이유에 대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 그 본질적인,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과 11장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 전환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해왔던 그 교리적인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그러므로가 그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전환 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러므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의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죠.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임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해서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나 이 은은 결코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차별이 없는 한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때때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충돌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화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유대의 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는 이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이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면서
편지를 작성하여 로마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냐 일대에 세운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교리적 문제도 많이 정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의 교리의 내용들이 이제 전해진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적 정보를 가지고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하예의 주선자 그 하예의 역할, 하예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바울의 이런 하예 사역의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죄인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의 경험과 진리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근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유대인이라서 더 낫고 이방이라서 덜 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무너뜨린 바 되고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한몸 공동체의 분명한 기초의 진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는 남녀가 평등이 되고 차별이 없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할례나 문화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고 따라서 모든 신자는 인종적 기원이나 종교적 간섭에 상관없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들이 죄와 죄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것에서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대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주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복음 아래에서는 평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그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약속받은 바의 영역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 앞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상당히 서로의 갈등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지만 그것이 점점점 복음적 기초에 기반 아래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각자의 교만함을 이 교만함은 각자가 지니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고, 문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복음적 기초 아래서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더 이상 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아래서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반 안에서 우리가 한몸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가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그 동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All He has done for you라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을 그냥 중국어는 츠아이라고 하는데 이 자애, 사랑,
어떤 긍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어 단어가 더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거죠. 단지 그냥 자비하심 하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LTC 초급 1강 메시지 내용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사랑과 용서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을 할 때 용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탄코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율법이 되어서 여러분을 옥죄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힘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 때에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다가 많이 회복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어법에 의하면 이 자비하심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을 설명했는데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적인 자비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이며 절대적인 긍휼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가지게 된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핵심 단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도 동일하게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의 목적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순종한 이방인들이 이제 긍휼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역시 긍휼을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차별함이 없고 동일한 적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행하신 당신의 긍휼적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는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사고, 즉 도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놈이야. 나는 아직도 잘났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직도 교만함이 있어요. 아직도 나의 의가 있어요. 아직도 나의 기준이 있어요. 아직도 나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에 나를 가두어 두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100%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100%를 나의 삶 속에 역사되어져야 온전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지식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허망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것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직도 어젯밤에 그런 고민 속에 잠 못 이룬 분들이 계실까요? 아직도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까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바울 선생, 우리 바울 순장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자기 허망한 욕심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기에 8장으로 넘어갈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암송해야 되겠지만 8장을 절대적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나열된 이 내용들은 우리와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적으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비유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철저한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섬기게 된 참된 동기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 저도 이 고백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고백론을 한번 적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론에서 그의 내용 차트 중에 옛 사랑과의 처절한 싸움이란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내적 갈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죽고 삶에 대하여는 사는 일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었나이다. 이는 습관화된 악이, 참 이 표현이 참 저에게 새롭게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습관화된 악이
습관화되지 못한 선보다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어리석기 짝이 없고 헛된 일들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었으니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일들이란 무엇을 말하니까 당신의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종으로 그 영혼을 그런 일들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이러면서 동일한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수치와 두려움이 그를 머뭇거리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이 고백론 또 다른 차트에 핵심에 도달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내용에 참된 핵심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내 영혼,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던 나의 모든 비참함이 드러나 내 심령의 눈앞에 쌓이게 되자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나 소낙비처럼 세찬 눈물을 쏟아 놓을 것만 같았나이다.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으니 당신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었나이다. 우리는 그 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고백이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통렬한 반성, 통렬한 회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사랑의 반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니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러한 통렬한 자기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론 구원받은 자의 기쁨,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차트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자유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의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이다. 당신을 내 심령과 내 혀가 찬양할지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해야 할지니이다. 이들이 이를 때 당신은 내게 하다바사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로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제 반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여, 내가 목덜미를 숙여 당신의 쉬운 멍에를 메고 어깨에 당신의 가벼운 짐을 지게 된 것은 어찌 됨입니까? 그동안 상당히 무거웠잖아요. 허망한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 갑자기 큰 기쁨으로 변하였는지요. 전에는 그렇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버리게 되었나이다. 억지로 우리가 죄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깊이를 이해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어거스틴의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를 만난 인생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설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이러한 동기, 우리가 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 동기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또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제물입니다. 바울은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온 예배자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예배자가 제물을 바치고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제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제물로 바쳤다 할 때 이 제물은 속죄 제물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제물은,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구약의 또 다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축들 중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은 매우 비싼 제물이기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웠기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맡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이잖아요. As a living sacrifice라 해갖고 living이죠. 살아있는 제물. 그 뭘 말합니까?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지속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전부 바쳐지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의 산제물을 드릴 것을 권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제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능동적으로는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의 산 제물을 드릴 것을 권하면서 그 주체가 몸인 것을 밝히면서 이 몸을 바로 산제물로 바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이 몸에 대한 의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그 몸은, 육체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영은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됐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다소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결코 내면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것으로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을 드리려는 의미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그 8절까지 놓으면 지체됨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제 하나의 몸인데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몸, 단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인적인, 전인격체로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몸은 우리의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튼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이 뭐가 있어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주일 채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제약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반응하면서 거룩한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처럼 매일매일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며 승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거룩한 예배로 다가와야 됩니다. 더 이상 주일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승리한 고백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 하나도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모든 나의 행위 자체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작용하셨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참되고 합당한, 그래서 NIV에는 true하고 proper 해갖고 이게 뭐냐면 참되고 합당한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의미와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기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합리적인, 논리적이란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참되고 합당한 그 의미의 해석보다는 합리적인, 말이 되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해돼요?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예배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좀 더 말씀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읽혀졌고 그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합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반이 된 것에 대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란 것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할 존재였다가 긍휼을 입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가치에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스스로에게도 납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납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말 그러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공동체로 성장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전체가 주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그 긍휼하심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참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존재로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의 인생을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비로운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십자가 은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와 스스로의 연약함에 시선이 빼앗기고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쉽게 놓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로,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동일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이어서 각 캠퍼스의 새 친구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지난주 캠퍼스 모임을 통해 새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CC라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싶다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새 친구들의 마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순원들 또한 이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 간절해야 합니다. 새 친구 순원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절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새 친구들의 삶에, 우리 순원들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거나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새 친구 순원들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소서. 소중한 새 친구들과 순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고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께 드리는 이 정말 모든 헌금들이 또 주님 앞에 잘 상달되지게 해 주시고서 정말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주일 제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나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인덕대 2학번 양희권, 국민대 19학번 장준호, 그리고 김민환. 이 외에도 오늘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19학번 장준호 순장이라고 합니다. 장준호 수장님, 장준호 수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주최 그동안 계속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이 있어서 타이밍을 못 잡고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총대 모임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잠깐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국민대 같이 동기인 우리 김종민 순장님께서 또 주최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4살이고 여기 근처 아델라벨리에서 일하고 개발을 배우고 있는 김민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교회를 이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고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고 매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덕대학교 1학번 양희권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원래 주일 채플 나오기 전에 이제 새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과연 교회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같이 주일 채플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미리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회원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구 모임은 다음 주에 진행될 추석맞이 전도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각 교구장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식사 이후에 교구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새 친구 교육 안내입니다. 식사 후 1시 30분부터 S라운지에서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새 친구분들께서는 점심시간에 로비에 있는 데스크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리더십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리더십 분들 중에서 아직 새 친구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2층 GCPR에서 진행이 되니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구명규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에서도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트와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는 아래에 써 있는 최혜영 간사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총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에 이곳 부암동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지구 모든 대표단 총단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기대감과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 오신 새 친구분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구 모임 하시기 전에 환영하시기 전에 먼저 식사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환영과 축복 같은 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보가 조금씩 개편되고 있습니다. 눈치를 좀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설교 한 줄 요약을 적을 수 있는 欄과 또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것, 또 생각해볼 질문과 성경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도 있고 또 설교를 바탕으로 한 질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식사하시고 또 교구 모임 하시면서 주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11 기도회 이후에 그 퀴즈에 대한 대답을 적어서 저희 총단 순사님들께 이제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